에베소서 4장 30절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토대로 해서요, 오늘 성령에 의한 삶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은 성령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 뭐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져서 그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 구절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삶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작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는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격이다. 성령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은 그 회개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자기 부인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공로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데,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성령 없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들인가를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부어주심 혹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성화, 이 성화라는 거는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구원을 통하여 신앙의 첫발을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발을 디디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타난다, 보여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점점 더 보호받고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요, 언제 더 이렇게 한층 자라나느냐면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때예요. 이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엄마는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데 자식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은 행동처럼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사탕 달라 그러면 엄마는 안 돼 그러죠. 사탕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뭐예요? 엄마가 사탕을 안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안 주는 거 보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라가지고 사탕을 먹게 되면은 이빨이 썩는구나, 건강이 나빠지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 엄마가 사탕을 주지 않는 게 나를 사랑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안 주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거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뭐죠, 이렇게 더 확실해지게 질 뿐만 아니라 그 엄마로 인한 어떤 뭐죠, 그 성숙을 통해서 그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품으로,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에서 더 자라나고 또 성숙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모세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었을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을 보는 것도 성령의 함께 하심 혹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듯이 우리가 더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게 이제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론적으로인 것들은 공부하면 알아요. 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거를 알죠. 근데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알게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나, 이거는요 절실하게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 혹은 성령의 비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질적인 정보들이 너무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성령의 비추심을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알면은요. 그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실질적인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를 입으로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필요가 있을 그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거나 근심하지 않거나 어떤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론으로 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성령의 빛이심으로 안 사람들은요. 어떤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진짜 염려 안 해요.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혹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실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안심 푹 하고 잠 잘 주무셨어요? 어떠셨어요? 걱정으로 날밤을 새우셨어요? 아니면은 염려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쿨쿨 잘 주무셨어요? 이게 이론으로 아는 것과 또 실제로 성령의 비치심을 아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 몰라요. 이론으로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님은 너무나도 필요하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또 네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야 돼.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읽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대답에 오늘 10절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비추심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 다섯 번째로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 그게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전혀 하나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 예전에 왜 머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머슴들이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요, 주인으로부터 듣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짐작의 일을 하게 따라서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돌쇠야,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마님, 내일 아침에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좀 8시쯤에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돌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님이 나한테 시킬 일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밖에 없네 하고는, 그러면은 내가 뭐 주인님 뭐 얘기 들을 것도 없이 빨리 그 일을 처리하면은 뭐 그 민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야 하고는요, 자기 마음의 생각에 주인님이 나에게 이걸 시킬 것 같다는 그 일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 8시가 되기 전에 벌써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일 다 했다라고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님이 주인님이 묻기도 전에 주인님 내가 이 일을 오늘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다 미리 주인님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내가 그거 안 하고 딴 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 못하게 됐다고, 오히려 야단을 맞게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곳이라고. 이 말은요, 오늘날 교회가 일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혹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가난한 교회도 있지만 부자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들어요. 그러면 돈이 남아둔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뭘 할까를 찾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일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어떤 때 그 일을 하기도 하는데, 건물 지어야 된다,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아니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일을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혹은 우리에게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내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혹은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의도하고 또 내가 생각해서 이걸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병자도 고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요, 신적인 권위와 권능이 계신 분이죠. 근데 신적인 권위와 권능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은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뭔지를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주님께로 듣지 않고도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은 일은요. 그게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아버지께서는 20절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요. 자녀들과 공유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나와 친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친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준 건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친하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친하다는 건 다른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쟤는 나하고 친해, 나는 쟤하고 친해라고 생각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겠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도요. 누가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친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친한 것들은 공유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고 계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제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다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공유되어지지 않고 잘 모르겠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공유하세요. 깜깜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나의 모든 것 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앞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을 좀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생명의 주인으로서 내 모든 것 되어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냐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은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사로서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듣기도 해요. 근데 은사로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 그분을 사랑의 관계로서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 일에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생명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너무 적나라한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민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그 생명을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뭐랄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이런 것들은 관심조차도 없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뭐예요? 나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해요. 하나님 나 별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쟤는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면은요 모든 게 공유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유되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작은 6번째요. 왜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느냐? 우리의 믿음도요,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혹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관계에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은혜라는 게 내가 불가능한 그 일들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그걸 이제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님은 필수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가 서비스예요. 근데 서비스가 이게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그 영어 주보에 보면 서비스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님 와 계신 것을 믿으세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건 이 예배를 주관하고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주도하심 앞에 순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할례파가 육신의 할례파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도 혹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의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된 표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 그게 할례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할례파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찢겨진 휘장사 일어난 새롭고 산 그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데, 여러분 찢겨진 휘장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그거는 저주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기가 힘든지 아세요? 그들은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지 못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육체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눈과 이론적인 생각과 지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니까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죠.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에 쓰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 죄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열리지 않던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비치심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를 보니까 저주받아가 죽은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곳에서 만난 성령님의 비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왜 변하면 죽는다 좀 표현이 그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기 쉽지 않은데 변하면은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변해서 죽을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요,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도요,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요, 이 예배가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야 돼. 성령이 비춰주시면은요, 아름다워야 돼. 오전에 제가 제 아내가 지금 문무대 이제 예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아이들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는 설교도 지금 이 스타일로 하거든요. 내용도 뭐 저는 아이들을 도대체 뭐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들이 참 잘 듣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애들이 참 잘 들어요. 물론 그게 훈련의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뭐 일일 강사가 돼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무뚝뚝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잘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의 주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못 만난다. 그럼 그 예배가 오늘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람 미세하게 불어오는데 그 미세한 바람을 놓치면은요 태풍처럼 불어오는 바람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한 바람이 뭔 바람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일하심인 거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깨어 있고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안 보여져요. 들려지지 않아요.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못 봤는데요. 내가 못 본 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관심하기 때문이고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보기를 원해야 돼요.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요. 제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님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얘기도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지혜를 구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려운 거냐면요.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오늘 제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서세요. 그러면은요 비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머리로가 아니라요 이 가슴으로요.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고 누리고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민감해 가지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은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게 보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몸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꿈 같은 얘기하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못 본다고 해 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못 느끼는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끼고 못 보는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요. 그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못 깨닫고 못 보니까 없고 또 깨닫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볼 수 있는 그게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축복하고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관자가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도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기도할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해가 될 건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요. 그게 유익일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요. 응답이 되어져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안 되고요. 거절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어떤 파급력이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열매를 거둘지를요.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시고 또 유예하기도 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서 바로 들려주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에요. 정말로 유익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입으로도 기도하지만은요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그걸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못 느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방언 기도이기도 하고요. 영어로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것은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많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영어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인도가 오신 올바른 기도도 할 수 없다. 9번째로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큰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오는 것도요. 특별히 이게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누가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다. 여러분 약속했다고 그분들이 다 교회 나오느냐? 약속할 때는 나 그 교회를 갈 거예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나와요. 오늘 다행히 그 주일학교에 아이 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31일 날 갈게요 하고 나왔어요. 근데 동시에 또 2명의 아이가 오늘 나온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 둘이고요. 또 동시에 어떤 아이 둘이 약속을 했어요. 31일 날 다음 주에 갈게요. 얘들은 이제 형제고 남자 2 아이인데요. 다 약속을 하고요. 가기를 원해요. 근데요. 안 와요. 대부분이 안 와요. 저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약속하고 나오는 경우는요. 20% 정도 돼요. 80%는요. 안 나와요. 대부분. 근데 그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그러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못 나와요.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이 2 아이는 안 나왔어요. 어제 문자를 했더니 오늘 저기 뭐죠? 연말 연시잖아요. 해돋이 가고 뭐 해 지는 걸 뭐라 그러죠? 해넘이하고 해돋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 왔다고 다음 주에는 꼭 보낼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부족했나? 그리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지. 이걸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내가 결정하고 환경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환경이 아니고요.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육신적인 일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상대가 어떤 일을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게 상대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뭐죠? 마른 땅이 터지고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사기 나고 바위가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된다. 이러고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높아진 이론들, 또 우리의 그 쓴뿌리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끊어지고 굳어졌던 것들이 터지고 바위들이 또 깨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말씀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회개도요 성령이 비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도 자기를 보게 하기는 하죠. 근데 자기보다는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데 어떻게 보게 하느냐면요 비판자와 심판자로 보게 해요. 그래서 너는 이게 틀렸어, 이게 잘못됐어, 이게 이 문제야. 그러면서 맨날 비난하고 비판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생기고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증오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단은 무너뜨려요. 근데 성령님은요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탄식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괴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 혹은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건가,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곧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특이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이한 아이가 제가 좀 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학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를 탈 때도요 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같이 타려고. 그 일을요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굉장히 친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시고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친해지려고 하면은요 그에 따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하라 이거보다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시대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듯이 그 부분에서 좀 연약함이 보인다면은 내년 한 해도 정말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쏟고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